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예수님이 비로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할 일과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을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팔려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항변한단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이 공생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회당이나 여러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에서 마음껏 말씀을 전하지 못하셨다는 말도 나오고 또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에도 도마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방금도 거기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에 속했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셔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시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숨어서 피하시기도 하고 빠져나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께 위험이 당하는 말로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지키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또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예수님께 지금 베드로가 항변하는 것은 제가 지켜드릴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가도록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진심으로 그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책망하셔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셔요. 만약에 사람의 인정으로 보자면 나랑 같이 다니던 그 사람이 내가 위험에 처할 것을 얘기했더니
내가 당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결단코 주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것 같잖아요. 굉장히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든든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칭찬하셔야죠. 그래, 너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최악의 책망.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그건 뭐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한 행동은 그 안에 사탄이 역사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에 순간 넘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이 죄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나는 원하지 않는 그 일을 죄가 찾고 나를 그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일은 뭐냐면 사람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에요. 그래서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공고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오그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러면서 7장 말씀에 로마서 7장에 보면 나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책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시는데,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은 사탄이다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면, 죄의 종 노릇을 하면 나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내가 겪을 때 그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극해서 내가 자꾸 내 것을 쓰게 만들어요. 사람의 일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육신의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손을 씻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영이 내 모든 것을 지배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렇게 계속 말씀이 나와요. 그러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확 바뀌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뒤에 쭉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분리해서 배출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네가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을 분리하고 분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은 멸하고 영의 일을 따라가라. 영으로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계속 로마서 8장에 나와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네가 노출되던 죄를 뭐로 되든지 정죄함이 너에게 없다는 거예요. 씻겨진다는 거예요. 왜 정죄함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죄가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진 것 같은데 계속 이기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것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더러워요. 근데 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확 그냥 화가 나서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막 사람이 준 지혜와 지식과 내가 이제까지 공부한 거를 이용해서 막 말빨로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내 생각은요, 결국 나를 죄에 얽매이게 해서 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마귀가 계속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써야 되느냐, 내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베드로를 책망하신 그 말씀을 볼 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이 하나님의 보기에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팔려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항변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3년 동안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눈옆에서 바로 옆에서 본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람의 일으로는 당연한 일이에요. 지켜드려야죠. 막아드려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옳아 보여요. 어떻게 인정이 있지 도망가. 어떻게 인정이 있지 예수님을 팔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그리스도와 한념될 수 있고 그 한념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없고 내 마음이 없고 내 언어가 없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트에서 이렇게 그 새로운 친구를 보고 또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내 것이 자꾸 튀어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가 마귀 같아요? 그가 하는 짓이 사탄의 일이에요? 그가 하는 짓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내 언어를 써버리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동일하게 내 속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씻으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밖에서 들어온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내가 뭐 예를 들면 거짓말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맹인이다, 내가 보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요 나 자신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됐는데 내가 스물스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살아난 것이 가장 쫓아내기가 힘들어요. 내 본성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마귀가 내 것을 쓰게 만들어요. 너 할 말 논리적으로 잘하잖아. 너 말빨 세잖아. 너 한 성격 하잖아. 그거를 자꾸 쓰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는 자를 물리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계속 요한복음에 보시면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에게 말하라고 하신 내 입에 심어주신 말만 내가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저희가 말만 하지 않아도 내 도구를 쓰지 않을 수 있어요. 말만 내가 제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이 드러나고 내 방법이 드러나고 내가 하던 습관이 나와요. 그것은 나에게 어쩌면 사탄의 유혹에 나를 빠져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늘 품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순간 내가 나 잘했어. 나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 같아. 내가 분별을 잘했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는 순간에도 마귀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하는 순간에도 마귀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육신의 일은 사망이고 영의 일은 생명과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결국 멸망하고 영을 따라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자기 말빨이 세다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사람이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은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의 일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에나 일에나 주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우리가 일이나 모든 행함이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자꾸만 우리는 육신으로 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영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픈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을 못 고쳤을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고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영으로 행하는 것은 이게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내 영이 호흡해야 돼요. 육성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내 생각을 기도하는 거 말고, 내 마음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 말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께 간구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언 기도,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 기도를 하는데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락시켜 주는 거예요. 그 영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질수록 영의 것을 보고 영의 것을 알고 영의 것을 행하게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영의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분명하지 않거든요. 내가 깨어 기도함으로 그때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해내지 못해요.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셔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영의 것을 쫓아 영의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것을 분리해서 버려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는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져서 영의 것을 찾고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의 것을 보고 영의 것을 듣고 영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